여러분, 먼저 이 종려주일, 팜 선데이라는 이 명칭이 어디서 나온 건가 설명을 드릴게요. 2000년 전 이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십니다. 입성을 하셨을 때 그때 예루살렘의 군중들은 굉장히 이제 업되고 아주 그냥 익사이트먼트를 감추지 못하고 있죠. 너무나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 온 전 지역에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나사로를 이렇게 다시 일으키셨거든요. 나흘째 되는 날 일으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금방 퍼졌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기 위해 이렇게 마중 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양옆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이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전쟁을 치르고 온다던가 아니면 다른 왕이 오게 되면은 백성들이 이렇게 팜트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날도 그랬던 것이고, 그러한 모습을 비롯하여 이날을 가리켜 종려주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종려주일이 지나면서 내일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주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금요일이 되는 날 굿 프라이데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날이 되는 것이고, 다음 주일에는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 다시 부활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굉장히 아주 이벤트, 굉장히 풀한 이벤트, 영어로는 홀리 위크, 거룩한 한 주가 이렇게 이날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비록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기 위해 나아갔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쭉 보면은 그들이 가졌던 그 왕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빗나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때 예루살렘 군중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은 정치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로마의 정권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다시 다윗의 혈통의 왕으로 자신이 딱 앉으셔서 다윗 왕 때에 누렸던 영광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실 줄 알았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입성하신 게 아닙니다. 세상에 어떠한 정치적인 왕이 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의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려고 이제 왕으로 오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야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계획에는 정치적인 왕이 되려는 게 전혀 없었죠. 군중들은 그래서 이제 며칠이 지나면서 이분에게 그러한 뜻이 전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등을 돌리게 되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외쳤던 백성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서의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을 쭉 보면서 이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이날 예수님을 가리켜서 호산나 부르며 찬양했던 백성들의 모습은 참 어떻게 보면 모순된 모습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확실한 지식이 없으면서 자신의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날 예수님이 그들의 환호와 찬양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서를 보면은 우리가 좀 한 번쯤은 생각하고 지나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됩니다. 그들의 환호와 찬양을 받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신 것이에요. 심지어는 누가복음 어카운트를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그날 사람들이 너무나 열광을 하니까 예수님께 이 사람들을 좀 조용히 시키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 하면, 너희들이 조용하면은 돌들이 외칠 것이다.
이 날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죽으러 오는 자신이 이제 이제 때가 되었으므로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그들의 생각은 못 미치는 생각, 빗나간 생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족한 찬양, 그들의 빗나간 찬양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이 종려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그 내용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물어야 돼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빗나간 사람들의 온전한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그들의 환호와 찬양을 받으신 것인가? 네, 그 이유는 이 날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 컸기에, 그리고 이 날에 그 하나님이 무엇을 이 날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그 교훈으로 주실 것인가, 그리고 이 날에 교훈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이 날에 그 백성들의 빗나간 찬양도 받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한 구절을 좀 주목하고 싶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종려 주일의 그날을 우리가 충분히 보았지만, 한 구절을 사실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바로 15절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12절, 13절, 14절 여기까지는 그날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에게 쭉 말씀하고 있지만, 15절에 가서는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날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이미 기록된 바대로 우리가 조금 후에 보겠는데,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 시온 딸들, 이 시온 딸이라는 명칭은 굉장히 좀 애칭이죠. 애칭.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15절을 좀 주목하며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날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막막하고 두렵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 백성들에게도 절망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나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병이 들어서 너무 일찍 죽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날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온의 딸들아,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앞뒤를 좀 보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 15절 한 구절을 통해 좀 생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15절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는 기록된 대로라고 나와 있죠. As it is written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기록된 대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자체에서 이 한 구절을 보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좀 한 구절에서 굉장히 좀 주시는 의미를 더 묵상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한마디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는 기록된 대로. 무엇이 기록된 것입니까? 이 사건에 대해 이미 500년 전에, 이미 5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한번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아주 요한복음 12장 15절의 말씀과 너무나 유사한 말씀이죠.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는 기록된 대로에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5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사건을 알고 예언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러한 모습으로 입성하신 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예언한 바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누가 예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5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누가 대강 맞힐 수도 있겠어요? 500년, 50년 후에 일어날 일 대강 맞힐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나는 역사의 주관자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500년 전에 유대 백성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냐면은 페르시아 정권의, 페르시아 왕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절대 강국이었던 페르시아. 세월이 지나면서 페르시아가 헬라에게 완전히 무너지죠. 헬라에게 무너졌을 때 페르시아는 오늘날 알고 있는 페르시아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이란 지역은 옛날의 페르시아가 아니죠. 어느 정도 뿌리만 있는 것이지 완전히 흔적은 없어진, 영광은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헬라가 완전히 그들을 이제 지배하고 점령하였고, 근데 헬라 역시 무너지면서 헬라가 나중에 네 조각으로 나눠지거든요. 나눠지면서 굉장히 원래 영광스러운 그 알렉산더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아니었고 나눠지는 것이었고,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일어나면서 헬라는 완전히 없어졌어요. 문화 빨고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500년이 지나는 역사 가운데 나라가 두 번이나 바뀌고 원래 그때 있었던 나라는 아예 그냥 흔적도 없어진 그러한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00년 전에 페르시아 정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때에도 왕이셨고 역사의 주관자였고, 지금 이제 헬라를 지나 로마 정권 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역사의 주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전혀 생소하거나 서프라이즈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전한 데가 어디냐면 그 어디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는 기록된 대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또 이어집니까? 예루살렘의 그 시온의 딸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 왕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너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왕이, 너의 왕이 내게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그 말씀을 봅시다. 너의 왕이 내게 오신다. 너의 왕, 우리 왕이 오신다. 그러니까 저 나라의 왕이 아니고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아니고 서양 왕이 아니고, 아니, 너의 왕, 하나님의 백성들 너의 왕, 우리의 왕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두려워하지 말라. 자, 왕이 오시는 이유는 지금까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권세를 물리치고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새로운 챕터를 열기 위해, 새로운 어떤 역사를 열기 위해 오시는 게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주님이 오신다, 왕으로 오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으로 세워주시고, 여러분, 한 나라의 시민권을 받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난민들에게 물어보세요. 이거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민권을 받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이렇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능력으로 살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감으로 살라, 그 말씀이에요. 왕으로 오셨다,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성경적으로 보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 보면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이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어떠한 그 도성에 입성하게 될 때 만일 군마를 타고 오시면은 정복자로 오는 겁니다. 정복자로 와서 군림하러 오는 것이에요. 근데 만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면 평화를 주기 위해, 평화로 협상하기 위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날 이분이 반드시 분명히 우리가 기다렸던 왕인데, 물론 그들의 그 시각은 좀 이렇게 삐뚤어진 온전한 시각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분이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복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겸손한 왕,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복자로 오면은 부담스러워서 누가 나가겠어요? 이 북한처럼 뭐 강제적으로 끌려나가야 막 그냥 열광하죠. 이거 강제적으로 하는 거죠. 누가 봐도 강제적이죠. 아니면 나와서 저하고 얘기해요. 근데 강제적이죠, 그렇죠? 근데 그날 온 무리들이, 큰 무리들이, 남녀노소가 나가서 주님께 경배하고 환호하고 찬양하고, 얼마나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질투하여서 좀 조용히 하게 하라고. 그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겸손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멀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담스러워서 구약시대처럼 이 커튼으로 딱 가려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저 멀리서만 봐야 되는 그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겸손하고 인자한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누구나 그에게 달려가서, 어린아이도 달려가서 그를 만질 수 있고,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니까 우리가 그를 만졌다 그래요. 그를 만질 수 있고 그의 품에 안길 수도 있고, 이러한 주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언제나 그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리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자, 그런데 저는 한 스텝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알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아요. 신학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주 구체적인 어떠한 그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삶을 계속 통해서 프랙티스 할 수 있는, 이렇게 한 스텝 한 스텝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실제적인 교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뭐 신학적으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교훈 삼아가지고 매일매일 프랙티스 해야지, 이것을 삶으로 실천해야지 그렇게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구체적인 프랙티스로 옮길 수 있는 교훈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는 이것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폭풍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주목하십시오. 이거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신학적으로 아는 것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근데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프랙티스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의 시선을 돌리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에서부터 시선을 돌려 주님께로, 폭풍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폭풍은 있어요. 이 폭풍은 안 없어집니다. 산다는 것은 폭풍이에요. 우리 천국 가기 전까지 다 눈물과 아픔과 죽음까지, 병까지 있을 거예요. 폭풍은 항상 임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폭풍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겸손한 왕으로 우리 자리에 낮게 자신을 낮추어서 오시는 분이다. 폭풍 가운데, 우리의 위기 가운데, 아픔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런 폭풍 가운데 계신 주님께 시선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목하라는 것이에요. 환경을 주목하느냐, 환경 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주목하느냐. 환경을 주목하면서 막 기도하다 보면 지칩니다. 어느 순간에 그 기도에서 시선을 들어갖고 주님을 바라봐요. 이 환경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구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의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의도적으로, 그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 백성들이. 우리는 정치적 메시아를 원하는데 이게 뭐야? 우리의 기대가 깨지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분에게는 없다라고 그들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면은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신뢰해야 돼. 그분을. 나의 생각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떠한 그 계획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선포해버려요. 선포해버리고 믿음으로 선포해버려요. 그리고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가십시오. 자,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키워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우리 믿는 자들이라면 다 알죠. 근데 이것을 키워가야 돼요. 어쩔 때는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키워가야 돼요. 이것을 프랙티스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육을 키워가잖아요. 이게 힘들지만 근육 운동을 하면서 키워가듯이, 뇌 운동을 하면서 이 지성도 키워가듯이 키워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프랙티스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프랙티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그 말이죠.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을 지금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참 평강을 잃게 하는 요소들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떠올려 보세요. 관계입니까? 가정입니까? 재정입니까? 나의 건강입니까? 세상 돌아가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걸 놓고 이제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문제를 감사하는 게 아니고 문제 가운데 계신 주님, 두려움의 요소를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 나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 이 종려 주일의 말씀은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 사이 좀 두려워하는 요소들이 있죠. 저도 참 기도를 기다리면서 두려워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언제나 이루어질까 이런 답답함도 있고, 금요일 저녁에는 하나님께 대한 실망이 생길 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아프고 절망스럽고 어려운 일을 지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떻게? 폭풍 속에 계시는 주님을 주목하면서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를 키워가면서,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